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도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 못한다, 힘든다.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분이 되면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우울증에 걸리고 왜 고통 속에 빠져드느냐 하면 믿음의 대상이 잘못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여러분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거든. 흔히들 그러죠. 참 나는 누구한테 실망했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냥 사랑의 대상이고 동행의 대상일 뿐이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기를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신의 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 이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한다. 스스로 점점 외롭게 사는 거예요. 문을 꽉 닫고 나는 사람 보기 싫어. 나는 혼자 있고 싶어. 나는 세상이 싫어. 뭐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야. 왜?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8절 9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의 방법대로 살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살고,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 시험이 와도 아무 염려 없이 기뻐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같이 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러면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말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예수님은 위에 속해 있는 분이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그분에게 속해 있었고 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그분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위대한 예수님,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의 교훈은 진리와 생명이다. 그 교훈을 따르면 심판을 받지 않고 그 교훈을 따르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면 그의 정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라는 것을 인쳤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정언을 받고 믿는 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사람의 결정은 지혜로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잘했다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 가장 잘했다고 말할 때는 언제냐?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가면 정말 땅에서 내가 예수님 잘 믿었구나, 그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욱 믿음의 생활 잘 한 것에 대한 감격이 천국에 가면 있을 거예요. 어떤 연세 드신 어른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진작 예수 믿을 걸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말했더니, 진작 예수 믿었으면 내가 눈이 밝았을 때 성경을 좀 봤을 텐데, 진작 예수 믿었으면 찬송도 많이 불렀을 텐데, 지금은 찬송을 부르다가 보면 자꾸 잊어버려진다는 거예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에 도둑을 맞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을 만났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하면 시간을 보냅니까? 돈을 좀 많이 벌려고 노력하십니까? 돈 따라가다가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어둠의 지식에 붙들려서 교회에 대한 편견, 자기가 체험하지도 않은 것들, 경험하지도 않았으면서 잘못된 사람이 전해주는 그 말만 듣고 교회와 주의 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혹 계신다면 교회에 나와 보시고 하나님 말씀 읽어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주님 만나 보시고 자기를 점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유 없이 거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 생활하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말씀 따르면서 헌신하는 사람의 삶,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그런 분은 대단히 행복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길거리에서 잠들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사사로운 일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허탄한 곳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인간이 가는 장소가 두 군데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에 가고 자기 혼자 고집대로 가면 결국 가다가 넓은 길 가다가 지옥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은 아름다운 선택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지 말고 예수님 잘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그럽시다. 예수님 잘 따라갑시다.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3장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낸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여러분이 세상으로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전도자로 보내시고 직장으로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 분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 아들을 보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할 목적으로 보냈다. 사랑이었다. 사랑의 동기에서 보냈다. 심판의 동기가 아니라 사랑의 동기에서 보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형무소가, 교도소가 지어지잖아요. 지을 때 범죄한 사람 벌 주려고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도 있지만은 선한 사람들 보호하려고 지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 가두어 놔야 선한 사람이 보호받잖아요. 모든 것을 사랑의 동기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사랑의 동기에서 병도 주고 하나님이 사랑의 동기에서 환난도 갖다 주는 거죠. 왜? 천국에 데려가려고. 그 고통을 안 주면 해결 안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사랑 때문에 시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어려움이 올 때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지혜를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이 많은 것을 위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영계와 자연계와 물질계와 생명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고통 속에 거할 때 예수님 만나면 귀신아 나오느라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의 고통에서 결박에서 벗어나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영계의 지배자다. 또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시고 열매를 요구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를 나무랬어요. 그랬더니 뿌리 채 말라버려 죽어버렸어요. 야, 이건 뭐 캐지도 않았는데 자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말 한마디에 죽어버려요. 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물질계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묻혀서 지금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산자처럼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그럼 예수님의 시작도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성령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예수님 위에 쫙 임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또 성령이 이끌고 강야에 시험 받으러 가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강야로 가사. 여러분, 저는 과거에 이 성경을 읽다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참 이상하다. 왜 성령께서 이끌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나? 참 이상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한 일이 한 번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보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보냅니다. 군대에 보내요. 그러면 군대에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놀릴 줄만 압니까? 아주 힘든 유격훈련, 높은 포복, 낮은 포복하고 총 쏘다가 잘못 쏘면 가장 얼마나 고통 속에 막 펑펑 울면서 훈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훈련을 받아야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붙들고 강야로 가가지고 시험을 받게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에는 식욕과 명예욕과 소유욕과 이런 것들이 유혹받지 않게 하려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예수님은 다 이겼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시험을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게 되면 식욕, 물욕, 명예욕 그거 다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 이겨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시험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난 후에 시험 받게,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하는, 그때는 이겨야 돼요. 자, 그래야 되는 거지요. 시험 이기게 해서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어떤 영이냐 하면, 성령님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럼 이 성령에는 이게 성품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성품이 오게 되면 가정이 화목할 수 있죠. 희락이 오게 되면, 화평이 오게 되면 모든 사람한테 화평할 수 있는 넉넉함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성품이 작용을 하면 부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남남 갈등, 남북 갈등, 영육의 갈등 다 해결이 돼요.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옆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만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런 거예요. 성령의 성품, 성령이 주는 성품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뭐가 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권능이 온다 그랬습니다. 권능. 성령에는 권능이 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권능,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 자기를 이기는 권능, 쾌락이 막 육체를 지배하려고 하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권능, 그런 권능이 성령 안에서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지.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냐? 영생이 있다. 참 영생이. 그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과거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여전도 회장님 보고 열심히 충성하세요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충성하는 겁니까? 꼬집꼬집 따지고 물으니까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충성해봐요. 이렇게 보면 구체적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아이들에게 뭔 얘기를 하더라도 야 진실하게 살아라. 아빠 진실하게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좀 구체적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열심히 충성하세요. 뭘 어떻게 해야 충성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많은 은혜를 받는 겁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글쎄요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 보니까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죽은 믿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이다. 믿는 자는 순종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믿음이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실 때 드리는 믿음이었다. 노아의 믿음은 방주를 짓는 믿음이었다. 미래에 홍수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고 하니까 방주를 짓는 믿음이었다. 세례 요한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야에서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다. 솔로몬의 믿음은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하여 그게 믿음이 표현이 됐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성도님이 미장원을 했대요. 그런데 머리 깎으러 오는 사람에게 늘 전도를 한답니다. 가위 들고 전도하니까 안 들으면 막 목 잘라 뿌리는 거죠. 아주 잘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리고 대답을 빨리 안 하니까 막 자기 교회 좋다고 전도를 했는데 교회가 하도 커가지고 사모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보니까 사모님을 전도했다, 그 교회로. 참 엄청난 칭찬을 받은 분이죠. 믿었으면 표현이 돼야 되잖느냐, 표현이. 언어로 표현되고 삶으로 표현되고 또 환경으로 표현되고 물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보세요. 성민원을 세우게 되고 복지하는 것이 믿음의 하나의 표현이고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돌아가셔서 믿는 행위를 한번 해보세요. 가정에 돌아가서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에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부모님은 그게 이제 집에 가서 가지고 늘 후손을 위하여 간절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랬죠. 왜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믿음의 나무예요. 그 나무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영생.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순종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면 인생을 다 송두리째 도둑 맞아 버립니다. 바알을 섬기는 이들이 갈멜산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엘리야와 함께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할 때 바알에 속한 사람들은 막 기도했어요. 바알이여 불 좀 내려주세요. 못 내렸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초라하게 혼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심으로 인하여 바알에 속한 거기에 충성하는 이들은 450명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엘리야의 승리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적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확실한 미래 염려할 거 없어요. 오늘 그렇잖아요.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염려가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사는가 아니면 저 강야에 떨기나무처럼 사는가 한번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